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본문 가지고 창세기 강의 쉬운 9번째 시간으로 나그네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의는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4년부터 이 창세기 강의를 쭉 해왔는데요. 창세기는 여러분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고요. 12장부터 이제 나머지는 족장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12장부터 50장까지. 근데 사실 뒤에 있는 족장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의 역사는 사실 아브라함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알게 되면 나머지 그 이삭, 야곱, 요셉은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족장들 한마디,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려고 그러면 그냥 나그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뭐냐? 그냥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향 떠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더라.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그 아들 이삭의 삶이었고, 그 손자 야곱의 삶이었고, 그 증손자인 요셉의 삶이었고, 출애굽기에 가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고향 떠난 나그네고 나중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이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끝으로 창세기는 쉬고 다음에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같이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나그네, 아브라함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나그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뭡니까? 귀향이죠. 귀향. 고향에 간다는 소식. 그죠? 고향에 드디어 간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한국 떠나, 조국을 떠나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나 한국 갔다는 소식 아닙니까? 그죠? 한국에 가는 거. 예. 그 귀향이라는 건 나그네에게 그보다 좋은 소식은 없어요. 예. 근데 바로 오늘 그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디어 귀향을 합니다. 나그네의 모든 삶을 이제 끝내고 드디어 천국 본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냥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향년이 175세라라고 얘기해요. 향년. 향년이라는 말은 그가 살아온 날들이란 뜻이에요. 그가 살아온 날들. 그게 자그마한 175세.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그가 고향을 떠나죠. 그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75세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그마치 100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175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의 모습을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 죽음은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100발의 나이로 그 연수가 충만하여 만족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더 살려고 아둥바둥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정말 살 만큼 살았다, 내가 이 땅에서 만족할 만큼 만족할 만큼 충만한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여기며 자기의 생명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했다, 이 수동적으로 당했다라기보다는 능동적인 의미가 더 커요. 내가 놓았다라는. 이해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 죽음을 여러분이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요? 살고 싶어 바둑이에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고. 하루라도 내가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것까지만 내가 보고 죽고 싶다. 내가 저놈 학교 가는 것만이라도 보고 싶다. 내 손주 학교 가는 거 내가 좀 보고 죽고 싶다. 다들 뭔가 이 날들에 대하여, 이 세상 날들에 대하여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죽었다? 그 모든 살들에 대하여 충만히 만족하여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땅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천국 본향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다 미련 없이 이 땅에 모든 날들에 대하여 만족하며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다 마음을 두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나요? 내가 모은 재산,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명예, 예? 내가 낳아놓은 자식들,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 어떻게 그걸 놓고 그냥 가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악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은 내가 이제 이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천국 본향을 가는데 그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만족하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환영. 기쁘게 갔다는 거예요.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자기가 태어난 땅, 그걸 본향으로 생각했다면, 그걸 고향으로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만한 재산이 있었어요. 여행 갈 만한, 다시 돌아갈 만한, 돌아가서 성을 쌓을 만한 그런 충분한 부가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요? 거기가 진짜가 아닌 걸 알았으니까.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나중에 430년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저보고 당신 누굽니까?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저는 준호한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교회 오광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오세진 아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오세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는 건 제가 오세진을 굉장히 뭐하게 생각할 때,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아니야말로 우리 세진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너무하다. 저는 여기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대통령을 하고 국무총리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다음부터 소개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가서 집사님? 예? 제가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도 붙잡고 그러겠죠. 세진이 알아요, 오세진? 제가 오세진 아빠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이 땅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음에도 기꺼이 돌아갈 수 있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본향 보고 살으니까 너무 그것이 기뻐서 430년 뒤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나그네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자기 이름으로 성을 쌓거나 이 세상에 땅을 사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이 땅에 우고하는 자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는 갔던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그는, 만족하게 그는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 백성들을 보면 참 공교롭게도 전부 다 고향에서 쫓아내십니다. 그거 아세요? 전부 다 고향에서 쫓아내버려요. 아브라함 75살 갈대우르에 불렀죠. 야곱은요, 야곱 쫓겨났어요, 집에서. 그래서 외삼촌 집에, 외삼촌 집 하란에 가서 20년 살다 왔습니다. 20년. 그 아들 요셉은요, 17살에 형들한테 팔려서 이 집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는 고향에 못 왔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430년 뒤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시체를, 그죠? 가지고 고향으로 갔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뿐 아니죠. 다니엘을 얻었습니다.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향에 들어가지 못해요. 에스라, 에스더, 모르드게,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이 쓰시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향에서 쫓아내세요. 그리고 나그네로 외국을 사는 이민자로 살게 하세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그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러실까요? 왜 그냥 고향 땅에 살지 않게 하시고 그 고향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쫓아내서 외국에서 살다가 결국 고향도 못 가고 죽게 하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 다른 말로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고향 떠난 나그네의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이 산다는 게 뭐냐? 나그네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란,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그저 방문자로서, 그러니까 이 땅의 방문자가 굳이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잖아요. 잠깐 왔다 갈 건데 왜 거기에 여기에 연연합니까?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나그네의 마음으로 이 땅을 좀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다 그 고향 땅에서 쫓아내세요.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본향을 그리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지 구약에 있는 성도들뿐 아니에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투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얘기하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 나그네가 누구냐? 2절에 나와요. 나그네가 누구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나그네가 누구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도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베드로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나그네, 고향 떠난 나그네, 이민자라는 거예요. 외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그죠? 왜요? 여러분 진짜 다 고향 떠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거, 고향 떠나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건 복 받은 겁니다. 왜? 아니, 당신의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부른 사람들을 고향을 쫓아내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향에서 쫓아낸 이유가 뭐냐면 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아멘? 맞잖아요. 여기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에 있었으면 교회 안 나갔을 분도 있었죠. 한국 살았으면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을 분들, 그죠? 있었을 거예요, 여기. 네. 한국에 할 게 얼마나 많고 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를 갑니까? 근데 미국 땅, 그것도 준호, 여러분들 일부러 준호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준호로 보내놓으니까 갈 데가 없어. 할 게 없어. 할 수 없이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제일 먼저 어딜 가요? 교회를 가요. 고향 땅을 쫓겨나니까 그때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준호에서 목회 하나 했으면 제가 복음에 대해서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마음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한국에 있었으면 하던 대로, 배운 대로, 신앙생활 하던 대로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성도의 삶이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여기는 그냥 잠깐 탈다갈 외국이라는 거예요. 네가 조국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듯 그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근데 그렇게 부름을 받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해요. 너희들은 나그네다. 원래 너희들의 고향은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에덴, 거기가 원래 너희들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잊어버렸죠. 그죠? 예. 문제는 원래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시작이 거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고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 고향 땅을 나와버렸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고향 땅을 나와버렸는데 세월이 수없이 흘러버린 뒤에 나중에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진짜 고향이 어딘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다? 하늘나라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한국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나온 고향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자꾸 고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도 기꺼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갈대우로가 내 고향 아닌가.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향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 고향으로 갔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한국이 여러분의 고향이 이제 아니에요. 그 고향의 땅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의 뜻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근데 그 준비를 언제 하셨어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고향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 그 본향 땅을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짓기도 전부터.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마음이 크신 거예요. 우리랑 살고 싶어서 벌써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나라를 지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짓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부름받아서 이곳에 가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누구가 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가요. 그 고향을 여러분 아무나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우리 육신이 태어난 대한민국은 비행값만 있으면 가죠. 그죠? 그러나 본향은요, 돈으로도 못 갑니다. 여러분 명예를 갖고도 못 가요. 그죠? 인기 갖고도 못 가요. 뭐로만 가요? 믿음으로만 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시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 어디에서 오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은 없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라는 걸로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 믿음, 보이지 않는, 여러분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 청주는 눈에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천국은 눈에 볼 수 없는 고향이에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듣고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걸 아무에게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자들에게만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죠? 그 처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9절 보세요. 에베소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
이 믿음이라는 것, 다른 말로 은혜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믿고 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지는 거지, 내가 뭘 배우고 내가 뭘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뭘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보는 것처럼 살아간 나그네, 제일 처음 나그네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대표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주자이며 대표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라가 죽기 전인지 죽은 뒤인지는 모르지만 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기록해요. 창세기 25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이름은 구두라라. 왜 갑자기 결혼했다는 얘기를 여기다 기록해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을 말고 리브가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는 이 결혼 말고 다른 결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하갈과 결혼해서. 근데 이스마엘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나중에는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이 됩니다. 싸워요. 원수지간이 돼요. 그런데 그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도 사람이 똑같이 돼요. 바로 그 6명의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2절 보세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그 중에 미디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이 누구예요? 사사시대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그 손자인 스바는 어떻습니까? 스바 3절 보세요. 욕사는 아들이었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디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근데 이 스바라는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가 어떤 짓을 해요? 욥기서 1장 15절. 욥은 아브라함 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시편 앞에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옛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욥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스바, 아브라함의 손자가 무슨 짓 하고 다녀요? 강도짓 하고 다니는. 이 결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혼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 나이에 적어도 137이나 된 나이에, 그 나이에 또 결혼을 해서 또 아이들을 낳고 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의 대적이 될 자들을 또 그가 낳았다라는 거예요. 또 실수를 범해요. 성경이 왜 이런 걸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본향 천국을 믿음으로 처음으로 간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개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이 그의 것이 돼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 때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허락할 때만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또 그 나이에 자식들을 낳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수많은 6명의 아들을 또 낳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될지 그건 관심 없어. 그냥 씨를 많이 낳고 싶어.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열국의 아비라고 했으니까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아야 돼. 예?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이게.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뭐 하는 모습이 있다?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 확신하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져진 믿음, 목사이기 때문에 가져진 믿음,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왜? 아브라함도 없더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라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브라함 죽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한 실수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숨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지금 믿음이 있다고 내가 나는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끈 떨어진 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죽기 직전에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니,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뭐예요? 고향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진짜 본향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를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17절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왜 매주마다 모여서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어느 날 다시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들음도 없고, 들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이 노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더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가 하물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놓지 마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만 하나님의 준비하신,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본향 천국으로 귀향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는 천국으로 모두 다 귀향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갖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을, 가볼 수도 없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 있는 줄 믿사오니 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1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